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4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이 귀향을 결심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화평을 이룰 수 있음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하게 되었고 야곱을 매우 불의하고 악한 자처럼 묘사하였습니다. 라반도 야곱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1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란 야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20년 전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이끌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떠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이후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소유가 늘어나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아들들은 1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라반과 그 아들들이 질투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왜 라반과 그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까? 야곱은 그 가정의 사위 아닙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사이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데 왜 라반과 그 아들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야곱의 둥지를 흔드시고 그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잘 될 때 라반이 함께 기뻐하며 화목하게 지냈더라면 야곱은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의 아내들을 설득하는 것도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라반이 질투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졌기 때문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쉽게 정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라반과 그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는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도와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릇된 대우를 받는 것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관계들이 어려워질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자리로 가도록 우리의 덩지를 흔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보내어 장막에 거하는 라헬과 레아를 양들을 돌보는 들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라헬과 레아가 들은 것은 친정아버지 라반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결혼 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배우자의 부모님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라헬과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친정아버지의 험담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본문 14절에 보시면 라헬과 레아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야곱보다 더 분노하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말에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 경쟁자 아닙니까? 그 말은 한쪽이 yes 하면 다른 쪽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은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남겨두고 가고 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진심으로 야곱의 말에 동의하고 함께 가겠다고 한마음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으로 한마음이 되게 한 겁니까? 그것은 야곱이 두 사람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야곱이 어떤 머리를 굴려서 설득하려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0년 후에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쟁자인 라헬과 레아가 한마음이 되고 오히려 야곱을 적극 지지하는 자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야곱이 향수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야곱은 가족들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아내에게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다 이야기했다가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자는 숨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관계도 깨어지고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숨기기보다 다 드러내려 합니다. 그리고 협력을 구합니다. 왜 밀실정치가 나올까요? 왜 숨어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왜 마지막 카드가 있어야 합니까?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일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위해 서로 나누면서 은혜는 더욱 커집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사회에서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화평을 만드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 할 때 화평을 만드는 자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